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된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아멘. 복된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표에도 보면 존경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도 2세트 주화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다. 근데 링컨의 얼굴 여러분 이렇게 보신 적 있죠?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젊은 날에는 굉장히 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 흠칫 놀라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모가 썩 좋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링컨의 모습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자유의 사람 이렇게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변화된 사람들이 볼 때 참 따뜻하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한 거지. 노예를 해방시키고 싶은 마음, 이 땅에 자유를 주고 싶은 그의 생각이 그의 얼굴을 변화시킨 겁니다. 부부는 닮다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달랐는데 살다 보면 닮아지는 거예요. 왜? 같이 보기도 하거니와 같이 살면서 생각이 공유되어지는 거죠. 김겸선님이 쓴 사랑이 미독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꾸미는 사랑,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 치중한다. 뒤에 보면 가꾸는 사람, 그는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내면에 집중한다. 자, 꾸미는 사람이 있고 가꾸는 사람이 있대요. 꾸미는 것은 내면을 꾸민다는 거죠. 주로 뭘 보겠어요? 거울을 봐야죠. 꾸며야 되니까. 가꾸는 사람은 내면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피고 인격을 보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꾸미는 사람은 점점 거울을 보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의해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꾸는 사람은 내면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된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 제가 문제 낼까요? 성경에서 외모가 가장 탁월한 사람 2명을 보면 누구 보고 있을까요?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잘생긴 남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 책에 보면, 유대인들 책에 보면 과일 깎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얼굴을 보는 순간 모르고 자기 손을 깎았대요.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얘기했던 건데 까맣게 잊으셨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여주인이 친구들 불러놓고 요셉을 자랑하는 거예요. 잘생겼지? 이런 거지. 요셉아 들어오라니까 과일 깎고 있던 그 보디발의 아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뭘 깎은 거예요? 손을 깎이면서도 뚫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잘생긴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머리가 너무 아름답고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다 저 사람은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 만큼 외모가 탁월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성보다 머릿결이 얼마나 좋았던지 머릿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 아버지가 반역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도 했죠. 근데 전쟁하는 과정 속에 머리카락이 날리며 나뭇가지에 딱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이죠. 요셉은 끝까지 마음을 잘 지켜서 민족을 살리고 7년의 그 흉년 동안의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죠. 똑같이 외모가 뛰어났지만 한 사람은 외모만 가꿨고 한 사람은 내면을 가꾸면서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 살고 죽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옷을 입고 외모를 꾸미는 것만큼 마음을 가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말씀도 그랬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 사람의 생각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겠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른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 야고보서도 보면, 신약도 보게 되면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혀가 인생의 방향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핸들을 어떻게 끄느냐에 따라서 목표지에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의 목표지에 가게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그 말대로 나는 짜증의 삶, 못 사는 삶 살게 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말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같이 보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선포하거든요.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왜 내린대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로 나라에 뭐가 온다? 재앙이 내린다. 또 한번 볼까요? 욥기 3장 25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순전하고 정직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에게도 생각에 잘못이 있었대요. 이런 거예요. 그는 물질에 풍요함이 있었고 신남매가 있었고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좋은 날에 걱정하는 거죠. 내가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신남매를 보면서 얘네들에게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하지? 건강한 자기 몸을 보면서 내가 몸에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늘 고민이 있었던, 불안함이 있었던. 그래서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신남매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큰 질병이 걸려서 몸이 너무 근지러워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름과 피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었는데 내게 이랬다.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다. 그러니까 욥은 늘 불안했던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애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생각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삽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내게 미친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를 생명의 근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 걱정되는 생각, 그것이 나를 걱정의 현장을 이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마. 대신 뭐하라?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어.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기쁘고 시기할까? 하나님을 품으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한 것들, 생활에 필요한 것들 주님이 다 더해 주신다. 여러분 생각을 자꾸 정리하실 때 부탁드려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욥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불행이 올까? 건강한 순간에도 질병이 올까?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도 사고 터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함이 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도요 생각이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복과 불행은 물질에 있다. 환경에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그런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마음,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월세집에 살아도요, 너무 행복한 때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십억 집에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갖고도 잘 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천만 원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이 건강이 생각이 있습니다. 자, 나의 생명과 건강이 어디 있다고요? 생각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얻으면 뭐가 온다? 생명도 오고 건강도 온다. 얻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말씀으로 담궈지는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 건강도 오고 생명도 온다. 자,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뭘 지어요?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자, 흙으로 지은 존재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생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영으로 풀어야 돼요.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의 육체를 지배하게끔 만들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근데 육체가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육체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가나안 땅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준다고 약속했던 좋은 축복의 땅이에요. 가보니까 정말 땅이 좋았어. 그런데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이 생각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하기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이 좋은 건 맞는데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하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무 능력이 없다.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보고에는 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자기 생각을 갖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말도 다 맞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준다는 약속 말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 게임이 안 된다. 들어가자 라고 말해야죠.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는 뭐냐면 10명의 정탐꾼 다수결이지만 이들은 육체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자기 능력을 바라보면서 말했을 뿐이에요. 여기 하나님 약속도 없고 육으로 반응하고 육으로 행동해서 육이 생각이 되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환경을 받지만 여기 하나 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더한 거죠. 그래서 영으로 보고 영이 생각을 다스려서 견고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면 그들에게 밥이야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말로 뱉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10명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우리 망했다라고 합니다. 죽었다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면 해주겠다. 40년 광야를 뺑글뺑글 들면서 20세 이상의 200만 명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20세 이상 사람 가운데 유일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그 당시 19세 이하의 사람을 이끌어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이 생각이 내 육체를 이끌 때 하나님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본에 하루야마 시게오 같은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즐거운 감정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고 우리 뇌에
이 몰핀을 생성한다. 그래서 자꾸 건강해지고 힘이 써진다. 근데 불쾌한 감정,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에 이 부신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해서 고혈압, 심장병, 그 다음에 골다공증 등 다양한 병을 유발시킨다. 생각이 호르몬 분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많은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걸 알지 못했죠. 근데 의학이 발달되면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좋은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이나 호르몬이 막 분비되어서 기쁨을 주고 내 몸을 치료합니다.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몸도 붓게 돼요. 그럼 머리가 아프면 또 어디가 또 문제 생기지 아세요? 입맛이 없어요. 기운이 빠져요. 다 하기가 싫어져요. 의욕이 상실되어져요. 이게 육에서 온 겁니까? 아니에요. 생각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뭐냐? 신앙인들은 영으로 말씀으로 생각을 다스리면 이것이 내 육체를 아주 환경을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으로 반응하면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랑 반응하게 되면 이것이 생각을 잘 지배하지 못해서 육체가 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실래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읽어볼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 옳지 않은 말, 바람직하지 않은 말, 그것이 내 생명의 근원을 망가뜨리게 하는, 오염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나와요. 25절 보세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헛게 하며. 자, 말하는 거, 보는 거를 잘하라는 거죠. 자, 10명의 정탐꾼은 보는 것 속에서 육체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보는 것 가운데 말씀을 한 번 더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뇌내내고 이런 얘기 또 나와요. 6명의 사람에게 커피를 저녁에 마시게 했어요. 밤에 커피를 마시라. 6명의 사람에게는 우유를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물어봤어요. 커피 마시는 사람들에게 잘 주무셨어요? 밤에 커피를 마셔도 그런지 잠을 설쳤다. 우유를 마신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밤에 잠 잘 잤어요? 우유 먹어도 그런지 편안하게 잘 잤다. 실제는 커피는 디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 없었어요. 우유에는 다량의 카페인을 집어넣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유를 먹으면 더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우유야, 우유.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실제 성분이 아니라 뇌가 반응해서 우유 먹고 카페인이 많아도 잠을 잘 자요. 커피야, 카페인이 없는데도 커피 마시는 나는 잠을 잘 못 잘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요, 어떤 면 굉장히 멍청합니다. 자, 생각에서 뭐가 난다고요? 건강과 생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을 무엇이 결정하게 만들라? 육체가 아니라 내 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하게 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두 번째인데요.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자,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생각이 전쟁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라. 이게 바로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생각은 전쟁터라고 했어요. 왜? 마귀는 영적인 세계는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영에 대한 것은 마귀가 공격을 못하지만 무엇을 공격하냐면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 이 생각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끔찍한 전쟁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하와에게 마귀가 뱀이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한쪽 귀퉁이에 있는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늘 봤던 거예요. 근데 다른 때는 선악과를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뱀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왠지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뱀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관심 없던 선악과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유다가 왜 팔았죠? 돈 30억 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원래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돈 얼마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고요. 나중에 예수를 판 다음에 그 돈 쓰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다시 돌려주라 하고 돈을 갖다 던지고 돈 안 사용했어요. 근데 마귀가 갑자기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생각에 의해서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생각이 사단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이상한 곳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템플 감독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감옥으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저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막 커져요. 나를 막 힘들게 만들어요. 막상 부닥쳐보고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 상황도 아닌데 생각 속에 나를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공격되어져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사단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걸 이기려면 생각을 잘 분별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내 생각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짜증나요. 귀찮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꾸 안 좋게 보여요. 괜히 남편을 보면 짜증나요. 애써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괜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기 싫어요. 학교 갔다 온 자녀가 왠지 뵈기 싫어요. 갑자기 내 마음이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건요 내 생각이 지금 전쟁터에서 공격당하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반려자야 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하나 딱 골랐잖아요. 그냥 고른 거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재보고 고민하고 골랐잖아요. 그랬는데 살다 보면 이 사랑이 나중에 왼수래요. 왼수. 왜 그럴까요? 생각을 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담도 하와를 향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최초의 남자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정말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다. 당신과 나는 하나다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가 범죄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 좀 내가 먹었어요. 내가 선악과 먹은 건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생각이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전쟁터임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잘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자, 생각에서 뭐가 난다? 건강과 생명이 난다. 그리고 이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의 생각을 가득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근데 생각을 잘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4절 잠언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4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또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라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가 그 말씀이 너를 어떻게 한다? 지킨대요. 8절 보세요. 만일 말씀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마음에 두면 살고요. 말씀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지켜주시고요.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요.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10절도 보실래요?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생명해가 긴다는 게 뭐죠?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 10절 13절 보세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훈계는 뭐냐면 하나님 가르침인데 조금 불편한 가르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은데 좀 불편한데 근데 그런 것을 굳게 잡아 놓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내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 4장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살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영원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누가 썼는데요? 솔로몬. 모든 지혜의 그런 자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냐? 떠납시다.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자. 아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자.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영에 대한 싸움. 그리고 무장하라고 얘기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마귀가 나를 공격해오는 영적 전쟁에 대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말씀이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에 공격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세 번의 말씀을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면 거기서부터 힘이 나와서 마귀가 떠나게 되고요.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자, 요즘요. 비가 많이 와요. 흐리죠. 비가 많이 오고 흐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늘져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마음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노하우인데 시편을 소리를 내어서 10분 이상 읽어보세요. 시편 10분 이상 소리 내어 읽으면 힘이 생겨요. 말씀에 빛이 와요. 20분, 30분 읽잖아요. 마음이 아주 밝아지게 돼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영적인 빛이 내게 임해서 물러가게 돼요. 성령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마귀가 물러가게 된 생각이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안 그래야지 힘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육체가 힘이 있으려면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요. 그리고 뭐 영양제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 육체가 힘을 얻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해야 힘을 얻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밥이에요. 기도는 호흡이고요. 성경은 밥이거든요. 말씀을 안 읽고 일주일 살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어디에 빠지겠어요? 내게 들어오는 공급되는 말씀이 영적인 밥이 없으니까 육체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이 가득한 가운데 가족들과 대화하고 자녀를 뭔가 양육하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육체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을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 가장 말씀을 많이 먹는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 믿음 좋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을 철저히 읽어요. 13살 되면 성경을 외울 정도로 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원이 많아요? 땅이 커요? 사람이 많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좋은가요? 유대인의 역사는 처참해요. 무슨 전염병이 생겼다, 유태인병이다 학살하고 쫓아내고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나라도 없이
배회하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배회다녔던 사람, 쫓겨다녔던 사람이 유태인들이에요. 지금 근데 유태인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태인이에요. 과학자들, 각 분야에서 경제인들, 정치인들, 유태인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대신에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오죠? 말씀이에요. 나라 빼앗긴 지 2000년 만에 나를 다 되찾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나라를 빼앗긴 지 2000년 만에 나를 다시 세웠어요. 가능합니까? 근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된 거죠. 여러분, 이건 확실한 과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요, 물론 외적인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거기서 육체가 움직이게 되면 자꾸 잘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지 않은 가운데 육체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면 자꾸 실수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의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래저래 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나만이란 장군이 나와요. 아람이란 큰 나라의 국방부 장관, 나라를 건진 영웅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병이 걸리죠. 문둥병, 나병이 걸려요. 한센병이.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다 내려놔야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집에 있던 한 여종이 얘기해 줍니다. 우리 고국에 엘사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가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얘기해서 선물을 이만큼 가지고 엘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사가 어떻게 하죠?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종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요단강이요, 좋은 물이 아닙니다. 이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내가 대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내가 선물 갖고 이렇게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저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물,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기분 나쁘다. 에이, 화난다. 돌리잖아요, 발걸음을. 그때 신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용하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한번 해보시죠. 나만이 그 말을 듣고서 하잖아요. 요단강에 이 모든 걸 벗고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7번 담그니까 몸이 끝이 났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죠? 근데 왜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 그게 효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해서 따라가는 거, 이게 복된 사람이고 생명과 건강과 영화로움과 존귀함과 지킴과 보호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육체에 의해서 생각을 지배하게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오는 육체의 결과물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영의 생각을 결정하고 움직이십시오. 환경이 희한하게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